예수님의 이름으로 장수의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물론 천국 가는 것 당연히 따놓은 거고 중요하고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서 사는 게 60년이든 50년이든 100년이든 간에 이게 딱 한 번뿐이거든요. 다시는 안 와요. 그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때, 야, 그때 이렇게 좀 더 살아봤으면 좋았을걸. 추억하면서, 야, 그때 내가 30세 때, 50세 때, 지금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때 내가 60대, 70대, 그때라도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잘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과정과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졸업한 국민학교는 이렇게 장풍을 쫙 쏴보내는 이름이 장풍국민학교입니다. 여기서 30분만 가면 폐교가 되고 없어졌는데 장풍국민학교, 아직도 잊지 못하는 광경이 하나 있어요. 교문이 예전에 그렇게 얼마나 커 보였는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되는 것 같이 느껴졌는데 지금 가보면은요, 요만해요. 근데 그 위에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었어요. 자아실현과 성취를 통한 국가 동량을 배출하는 요람. 아, 멋있죠? 자아실현, 자아성취를 통한 국가 동량을 배출하는, 그러니까 학업의 요람이라는 뜻이죠. 저는 그게 엄청, 지금도 그래요. 아, 대단한, 지금 뭐 들으시고 누가 와 그러시는데 정말 대단한. 그런데 이게요, 세상 교육이라는 게 유치원 때는 자아 발견, 자기를 알아가는 거예요. 자아 발견, 자기를 알아내는 자기 개발, 자아 성취, 자아 실현, 이걸 모든 동기로 삼아요. 학업의 동기를 이거로 삼아요. 너 왜 공부하니? 자아 실현을 위해서요. 너 왜 성공하기 위해서? 이게 자아 성취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자아 실현과 성취를 통해서, 자아 개발을 통해서 공부하고 수학 공부든 뭐 국어 공부든 어떤 뭐든 돈 벌기 위해서 뭐든 다 기술을 배우든 뭐를 하든 다 자아 개발, 자아 실현, 자아 성취가 동기고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게 뭐로 드러나길 원하느냐? 사회에 이바지한다. 이게 명분이 돼요. 꺽다리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5학년 때쯤이었을 겁니다. 아이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었어요. 국민학교 때. 너 커서 뭐 될래? 저는 장군이 되겠습니다. 뭐가 될래? 저 박정희 대통령 같은, 뭐 이순신, 김유신 다 나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또 물었어요. 똑같은 질문을 미술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래 너 왜 변호사 되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제가요, 변호사가 돼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또 자기 변호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가 헌신하려고. 이제 아까 말은 못했지만 장군 된다 뭐 된다 하는 게 자기 성취하겠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실현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머리가 커지니까 자기 실현을 통해서 사회에 어떻게 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세요. 지금 자기 성취한 사람들, 자기를 실현하겠다고 정치판에 뛰어든 사람들, 사업에 뛰어든 사람들, 또는 노동에 뛰어든 사람들, 어떤 방면에든 자기 실현을 통해서 자기 탐욕에 젖은 사람들이 많읍니까? 아니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기 탐욕을 채우면서 세상을 더 악하게, 더 더럽게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게 더 많읍니까? 자기 성취, 자아 실현이 결코 정답이 아니란 뜻이에요. 놀라운 건 성경은요, 세상 교육하고 전혀 반대예요. 오늘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뭐냐면 자기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라는 게, 자기 주장이 있잖아요. 자기 사상도 있고 이념도 있고, 지금까지 통념적인 관습에 젖어 있었던 내 내면에 형성된 모든 인성적인 것, 성품적인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이걸 통해서 새롭게 나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또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
주님의 십자가를 그 과정이 져야 되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면 자아실현, 자아성취를 통한 그런 동기의 목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결말보다 훨씬 아름답고 보석과 같고 빛나는 그리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삶이 된다. 이게 성경의 교육 내용이에요. 가만히 보면 성경의 교육과 세상의 교육은 정반대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세상은 진화한다고 해요. 성경은 퇴보하고 있다. 점점 더러워지고 있다. 부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창조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볼 때 어느 게 맞아요? 진화됩니까? 오염됩니까? 세상이 부패합니까?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점점 탄소로 온난화니 뭐니 결국은 부서진다는 소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아니야 진화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참 미련하죠.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말씀하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좀 내려놔라. 그 고집, 그 주장하는 거, 너의 그 사상, 너의 그 잘못된 습관, 버릇 이런 거 좀 내려놓고 그 과정이 좀 힘들지만 그 십자가 좀 너의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라와. 그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너로 복되게 할게. 형통하게 해줄게.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왜 무너뜨려야 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내가 여리고예요. 세상에 물들었고 죄악에 물들었어요. 사망이 가득 찬 여리고예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여리고에서 출토되는 고고학적 모든 물건들을 보면 야 진짜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했었구나 알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아니에요? 내가 여리고예요. 근데 누가 지금 들어오기를 원해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쳐들어오기를 원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침노해 올 거예요. 생명이 침노해 올 거예요. 왜? 내 속에 있는 사망, 죄악을 다 멸하고 남녀노소, 작은 죄든 바늘도둑 같은 조그만 도둑이든 뭐 소도둑 같은 것들 내 속에 있는 악한 죄와 모든 것들을 다 멸하고 생명과 은혜로 채우시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령하는 과정, 내가 여리고인데 이게 어떻게 무너지는가, 어떻게 자기 부인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으로 가득해지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를 부인한다는 거, 이게 자기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10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게 있는데 이거예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하는 이 전쟁의 핵심 전략이 뭐냐면 소리내지 마라, 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소리라는 거는요 내 안에 있는 생각이 표현된 말이 소리예요. 그죠? 내 주장이 말로 표현된 게 소리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하고 싶은 말이 왜 없겠어요. 부부가 살면서도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는 남선교회 여선교회 아니 목사한테 하고 싶은 말은 얼마나 더 많겠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만 불평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비슷하게 똑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부부싸움 할 때 자기 주장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부부싸움이 결국은 자기 소리 때문에 나는 거거든요. 부부싸움 할 때 학교 종이 땡땡땡으로 하자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보 자꾸 그러면 내쫓아낸다. 여보 옆집 철수 아빠 돈 많이 벌어. 당신은 설거지도 해주지 않아. 싸울 때는 그렇게 노래로 싸우면 싸움이 될까?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야 차라리 하지 말아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맞추면서 살아가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들레지 말고 말하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맞춰주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아니 내가 당신에게 맞추면서 살면 소리 나지 않아요. 같이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를 하는데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주님
화살에도 한 방 쏘지요. 맨날 이렇게 돈다고 이게 되겠어요? 하고 싶은 말 다 많았을 거예요. 한두 명이에요. 50만, 30만, 그 많은 사람이 돌면서 한마디씩 하면 50만 마디예요. 여러분, 자기 말을 하지 않는 것, 자기 소리를 내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어린 양과 같이 아무 소리도 않으셨어요. 그것을 마가복음 12장 19절에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만약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비아냥거리는 소리,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다 답변하고 그래 너 나하고 조금 더 얘기 좀 해보자 해서 뛰어내렸다면 십자가가 참 볼꼴 사나웠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 우리의 사망 때문에 하고 싶은 말 많았겠지, 억울했겠죠, 답답했겠지. 남편한테 당하는 것보다, 아내한테 당하는 것보다, 목사한테 당하는 것보다, 장로한테 당하는 것보다, 남전도 회장한테 당하는 것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한 거 있는데 배가 바뀌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십자가 위에 달아놓고 있는데 왜 하고 싶은 말이 없겠어요. 근데도 말하지 않고 들레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후영교회도 이렇게 조용하지 않고 우리 교회라고 뭐 문제 없겠어요? 다 불평불만 있지. 근데 자기 주장, 자기 고집, 내 생각 다 내려놓으니까 이렇게 평안한 거 아니에요? 회장이 하자면 그러죠. 뭐 특별하게 거기에 악이 끼어 있지 않으면 그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마음을 넓게 먹고 말하지 않으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완성은 주님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는 외칠지니라. 우리나라 옛 속담에 참 좋은 말들이 많더라고요.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 사람 무골호인이야. 이게 좋다는 말이에요, 나쁘다는 말이에요? 무골호인. 사람 구실 못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주장도 하지 않고 내 말도 하지 않고 생각도 이야기하지 않고 자존심도 없나? 저 사람은 그냥 무골호인이야. 이 소리 들으면 결코 칭찬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주장하지 않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지 말래. 그냥 가만히 있으래.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은 저 술에 물 탄다, 물에 술 탄다, 왜 저렇게 살아? 저 사람 무골호인이야. 이런 소리 들으면 곤란하지 않아요?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는 외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자기를 부인했어요. 자기를 비웠어요. 여리고성에 남녀노소 할 것 없는 모든 죄악, 모든 사망, 모든 더러운 것, 나의 습관, 관습적인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저질러왔던 죄악들, 악함, 탐욕, 주장, 고집, 내 잘못된 성품, 성격, 말, 모든 습관들, 버릇 다 덜어냈어요. 다 덜어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비었잖아요.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이 교회 위에 보면 교회 연못이 있어요. 우렁이를 잡으려고 물을 다 퍼냈어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물이 차요. 다시 물이 차요. 내가 모든 습관, 버릇, 할 것 없이 내 주장, 고집, 할 거 다 퍼냈어요. 가만히 놔두면은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일어났을 때 그대로 똑같이 나의 주장, 나의 습관, 나의 버릇 다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연못에 물이 안 찰까요? 흙으로 메꿔버리면 돼. 다 비운 탐욕이고 습관이고 버릇이고 말버릇, 행동버릇, 모든 악한 것, 가풍으로 내려왔던 통념적이고 관습적인 모든 죄악들, 이런 것들을 다 버렸으면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채워놓으면 다음에 일어났을 때 뭐가 나올까요? 흙 채운 연못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나갈 게 들어올 게 없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을 여리고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다 퍼내고 빈 자리에 죄사함과 영생을 채우십시오. 은혜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을 바라고 간절히 바라는 십자가를 향한 믿음으로 채우셔서 내 삶이 주님이 주장하시는 삶이 되면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에 응하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네 말했잖아 지금까지. 네 고집이었잖아. 네 생각이지. 그러지 말고 이제는 말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왜? 이제는 물 퍼냈고 흙으로 채운 것처럼 이제는 내 사망과 죄악을 다 퍼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야, 너 내가 3년 전에 해준 거 기억하지? 나는 너한테 해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안 해줘? 그 소리 하지 말고 누가 봉사하려면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로 했어. 부담 갖지 마. 나도 잊었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은혜가 되고 다 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이게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부인이 자아실현이나 자아성취보다 훨씬 세상을 따뜻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다 공급하니까. 자기 자존심 다 버렸으니까. 나한테 좀 서운한 말 하면 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거 생각하면 나도 변명 안 하고 핑계 안 대고 뭐 대들지 않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세상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자아실현, 자아성취, 똑똑한 사람들 많아서 뭐하게? 지금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정치판이 어떻게 됐는데요? 자아실현하겠다고 자아성취해서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일꾼입니다. 머슴입니다. 말은 그런데 자아성취라는 게 결국 보니까 다 뒷돈 챙기고 다 뭐하고 에이 그건 아니지. 근데 그 사람들만 그래요? 저도 돌아보니 그럽디다. 저부터 그럽디다. 남 탓할 거, 남 욕할 거 없으니까 입 닫아. 입 닫아. 말하지 마 그거예요. 말하지 마. 내 남편 흠 보여도, 내 아내의 흠이 보여도, 내 목사 흠 보여도, 우리 장로 흠 보여도, 우리 집사 흠 보여도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뭐로 말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괜찮아. 사랑해. 도와줄게. 기도할게. 우리가 하나잖아. 천국 같이 가야지.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봉사할 때도 힘들지? 그래서 내가 왔어. 도와주려고. 부침개나 꿔줘. 같이 일하자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 어디가 천국 같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자아 성취를 이루고 자아를 실현하는 그 세상이 행복해 보여요? 부족하지만 서로 나누고 이해하고 관용하는 세상이 행복해 보여요? 자기를 부인하는데 행복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물론 자기 십자가를 질 수밖에는 없죠. 근데 그 십자가의 짐보다는 행복과 기쁨이 더 넘치는 것이 천국 아니겠어요? 이런 삶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늘 배워온 거거든. 남편과 아내가 처음 결혼하면 신혼부부들이 싸우는 게 이 고정관념 때문이에요. 그 습관, 관습이죠. 우리 집하고 그 집하고 가문이 다르고 몸에 밴 사상, 관습적인 지식, 습관, 이 못된 버릇, 성격 이거 칼로 드러내듯 싹 도려내야 돼요. 21절에 여호수아서 21절에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라 말씀하세요. 이런 거야 뭐 괜찮아. 양심 남들도 다 그래. 왜 나한테만 그래? 이 정도야 뭐 누구든지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소도둑이 바늘도둑이 소도둑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작은 죄악이라도 내 속에서 발견되면 매일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도 치워주시고요. 이것도 보혈로 깨끗이 도말해 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내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다 멸해야 돼요. 쪼만하니까 괜찮아. 이건 뭐 이제 내가 왕년했던 늙은 거거든. 괜찮아. 아니, 괜찮은 거 아니에요. 다시 소생할 수 있어요. 다시 꿈틀거릴 수 있고 다시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면 그게 나를 점령해서 다시 옛날의 나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건 다 버려야 돼요. 다 멸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검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뭐로 하지? 교양 수업을 받아야 되나? 도를 닦아야 되나? 참선을 해야 되나? 노력해야 되나? 공부해야 되나? 아니, 그거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학교 수업, 세상 수업, 교육 다 받아봤잖아요. 교양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로 하래요? 성령이여 오셔서 성령 하나님, 성령만이 되셔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 내게 오셔야 가능합니다. 병든 사람, 못된 습관이 있는 사람, 중독된 사람, 죄악의 버릇에 아예 잠겨버리고 찌들어버린 사람은 성령께서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우리가 싸우는 게 육신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거 아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 아니냐. 이건 모든 이론이 필요 없어. 사상도 필요 없어. 그냥 이거면 돼. 교육도 필요 없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것 다 무너뜨릴 수 있고, 자기 고집, 자기 성질 다 무너뜨릴 수 있고, 나쁜 성격 다 무너뜨릴 수 있어.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종하게 하는, 순종하게 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이에요. 조금 시간이 가도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상 교육처럼 자아실현, 자아성취가 인생의 목적이 되면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보이겠죠. 또 사회공헌도 할 것 같죠. 이론적으로는 정말 맞아요. 근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방식대로 대의를 말하면서 뭐 명분을 찾고 뭐 대의 명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게 이념이고 사상이고 이론이고 논리이고 철학이에요. 이런 것들로 잘 포장해서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회에 악을 얼마나 끼치는지 나치즘이 보여줬고 공산주의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제국주의, 일본이 보여줬어요. 지금도 중국의 동북공정인가 뭔가 이런 것들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탐욕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걸 많이 봐왔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아 개발을 통해서 쌓은 실력이 합법적으로 자기 탐욕을 채우는 것, 이런 거 하지 말고 완전하게 나는 타락했다. 나는 죄성이 있는 여리고성이다. 그래서 나는 나를 부인해야 돼. 나를 포기하고 내 자존심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쓰레기야.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말씀대로 살겠다. 그러면 내 안에 천국이 열립니다. 영생과 행복도 얻으실 수 있어요.